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속회공가 41페이지를 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주전 9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지요. 그래서 970년의 통치를 해서 4년 정도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느냐? 7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성전이 지어져서 주전 959년에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죠.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을 이제 성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를 하시는데 이 솔로몬이 드린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우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 번제물을 태운 것처럼 역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로 임하셔서 번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낙성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효년. 참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이것은 정말 여러분 엄청난 굉장한 대단한 그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뻐하셨으면, 좋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효년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항상 거하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다윗이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죠. 이 성전 건축도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데 참 정말 7년 6개월 정도 뭐 성전 지을 때 성전 안에서는 소리도 못 나게 했어요. 소리도 이 성전의 망치 소리도 안 들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 건축을 잘 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전에 항상 거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참 귀한 약속이죠.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무슨 성전 기둥을 금으로 입히고 바닥을 무슨 금으로 깔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지 않게 되면 그 성전은 세상 건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아무리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고 가장 좋은 최근의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뭐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그건 사람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건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들 모여가지고 자기 좋아라 그거 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머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무슨 높은 지위가 있고 무슨 뭐 아주 소유를 많이 갖고 무슨 뭐 그거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 그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두겠어요? 그렇지 않죠.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머물러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세상 조건과 환경 이런 것 따지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야 된다.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정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귀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가정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한 은혜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서 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내가 너 알지 못하는데 이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사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뭡니까? 아시는 대로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버려요. 멈춤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이고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주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자기를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시고 사주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하나 다 털어내시면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보혈의 공로, 그거 의지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죄의 감동과 감격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헐면 사람의 세우는 수고는 헛수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참 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에서는 그냥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힘 가지고 그냥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헐어버린다. 헐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수고와 애씀은 다 뭐가 됩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허탕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도 옳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참 하나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세요. 에서에 대해서는 아무리 에서가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헐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에 대해서는 내가 야곱 사랑했다. 내가 야곱을 세워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데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신앙 똑바로 해라, 옳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요, 불신한 길로 가요, 불의한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거 뭡니까? 불신앙이죠. 불순종이죠. 악한 길로, 불의한 길로, 부정과 불법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견고하게 그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흔들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흔들려고 덤벼드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요. 말씀에서 떠납니다. 율례와 법도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뿌리를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게 되면 여러분, 나무가 뿌리 뽑혀 보십시오. 못 살죠. 살지 못해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내가 그냥 하나님이 버리셔가지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신앙에 바로 서야 된다. 옳게 서야 된다. 믿음의 바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먼저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책임지시고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이게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가정, 그 기업과 일터를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어떤 것이 우선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과 질문입니다. 1번,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이 땅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하늘이 회복되면 땅은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회복되지 않게 되면 땅에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헛수고인 것입니다. 허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회복을 힘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나라도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나라와 그 인생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뿌리를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뿌리를 뽑아버리신다는 게,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려 죽이신다 그 말이죠. 뿌리가 뽑히면 마르잖아요.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뿌리 뽑아버리시면 누가 그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회복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아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든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주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